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엄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며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든 하나님의 계명이든 또는 오늘과 같은 이런 얼핏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든지 간에 모든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쓰여진 것임을 생각할 때 이 또한 거룩한 말씀이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비록 스토리의 내용은 잔인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들어있음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이 시간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시선이 영적인 시선이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잔인하심이라고 그래요.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도발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신성모독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지만 전혀 신성모독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스토리 내용을 보면은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 페르시아의 2인자 하만의 실각, 그죠? 하만이 그냥 실각한 정도가 아니고 자기의 목숨을 잃고 그 다음에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졸지에 모르드게가 죽을 운명에서 하만의 자리를 차지하죠. 하만의 자리를 차지해서 모르드게가 제2인자로 국무총리로 부각하고 심지어 하만의 집을 차지해서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입장에 처하고, 그리고 원래 내려졌던 조서, 그러니까 12월 아달월 12월 13일 날 제국 전역에 있는 유다인을 다 죽이라는, 몰살시키려는 그 조서가 완전히 바뀌어서 죽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동일한 그날 모르드게가 쓴 왕의 허락을 받고 모르드게가 쓴 조서에 의해서 동일한 12월 13일 아달월 13일 날 유다인이 죽도록 되어 있던 그날 유다인들이 오히려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기의 적들을 죽이는 그러한 조서가 반포되고, 오늘 본문은 그 실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죽이려던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려던 사람들이 오히려 죽이게 되는 그러한 실행, 그러한 이 극적인 전환의 내용이 오늘 이야기인데, 사실 피해 보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직 유다인들은 피를 흘리지는 않았거든요. 죽은 사람은 없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물론 내용을 아시겠지만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연속극을 보는데, 드라마를 보는데 다음 회를 모른다고 생각할 때 유다인들은 정말 죽였을까? 유다인들이 누구죠? 여기서 나오는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오늘날로 하면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이 정말 피해 보복을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랍에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가 발각되었어요. 이 아랍의 무슨 뭐 지하드라든지 무슨 뭐 아랍의 이 무슬림이라든지 과경 무슬림들에 의한 그리스도인들 학살의 음모가 발각되어서 그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너희들이 그들을 다 죽여버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일어나서 죽이겠습니까? 그것이 정당할까요? 그런데 정말로 죽였어요.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감적으로 한번 생각하면 정말로 죽였어요. 오늘 1절부터 보시면은 같은 날에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 그러니까 12월 13일을 정말로 죽였어요. 근데 그냥 죽인 게 아니고 마음 놓고 죽였어요. 왜냐하면 왕의 조서가 있고요. 심지어 지방의 관리들이 모르드게가 무섭고 왕의 조서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 관리들, 이 3절에 보면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여 다 유다인을 도왔다는 것은 도지사, 시장, 군수, 뭐 동장, 그다음에 뭐 경찰, 검찰 모두가 다 유다인을 도와서 유다인들이 마음 놓고 죽일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했을까? 칼을 댄 것은 유다인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인들이 원수를 죽여야 되니까. 근데 이 지방 관리들이 색출해줬을 거예요. 유다인들을 미워하던,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증오하던 사람들을 색출해주고 그들의 명단을 제공하고 그들의 주소를 주고 그들이 도망가 숨어 있으면 아마도 수색대를 파견해가지고 다 잡아와서 유다인들에게 자 마음껏 죽여라. 죽인 숫자가 몇 명이에요? 여러분 잘 들었나요? 수산성, 말하자면 수도 서울에서 죽인 사람이 13일 날 500명을 죽였어요. 그 500명 안에는 하만의 10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많다는 것은 엄청난 가문의 권세와 자랑이죠. 그러니까 아들 10명, 아들 10명 있으면 딸도 한 10명쯤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들 10명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방에서 몇 명을 죽였는지 지금 알고 있어요. 7만 5천 명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은 수산성에서는 500명 죽었다는 것을 저녁에 보고를 받았어요. 500명 죽었습니다. 지방에서는 몇 명이 죽었는지 보고가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수산성에서 500명 죽었다면 제국 전역이 127개의 도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 그래서 12절에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상상이 되지. 많이 죽었겠지. 아직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됐지만 그리고 묻습니다.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곧 시행하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또 소청이 있냐? 에스더가 수산에서만 하루 더 죽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14일 내일도 죽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마도 에스더는 수산에 살던 사람들에게 들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아직도 숨어있는 자들을 죽이지 못했어. 시간이 부족했고 아직도 그들을 다 색출하지 못했어. 왕에게 부탁하라고 아마 부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왕이 한 말이 13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시체를 매단다는 것은 저주를 상징하죠. 그죠? 시체를 매달아 달게 하소서. 유대인들 미워하던 사람들을 저주받게 하소서. 그래서 하루를 더 주소서. 왕이 하루를 더 허락합니다. 그래서 300명을 더 죽였어요. 수산에서. 그럼 총 몇 명이죠? 75,800명. 지방에서 75,000명. 그리고 수도에서 이틀에 걸쳐서 800명. 지방에서는 하루에 75,000명, 수도에서는 800명. 근데 죽이면서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원래 조서에서는 마음껏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약탈해라, 너네가 가져라. 그런데 보면 하만의 10아들을 죽이고도 재산에 손을 안 댔고요. 하만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부정축제를 많이 했겠어요. 재산에 손을 안 댔어요. 그리고
이 도성에서도 사람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근데 지방에서 7만 5천 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16절을 마저 보면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왜 재산에 손을 안 댔을까? 대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살인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대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죽였다는 것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소위 말해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상상을 해보세요. 7만 5,800명은 한 소규모의 도시입니다. 7만 5,800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남녀노소를 다 죽여라. 남자와 여자와 나이 든 사람, 어린 아이, 유아들도 다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잔인해도 되는 것인가? 유다인들이 이렇게 이들을 죽여도 되는 것인가?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7만 5,800명을 죽인 근원적인 대상은 유다인들이 아니에요. 이 책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책이라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7만 5,800명을 죽인 근본 대상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면 유다인들에게 너희가 왜 이렇게 잔인하게 했어라고 유다인들을 처벌했을 것인데, 유다인들은 죽이고 난 다음에 잔치를 베풀어요. 기뻐해요. 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잘못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믿어요. 그죠? 여러분 믿죠? 하나님은 악을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 때 이 행위는 정당하다는 것을 근거로 우리가 살펴봐야지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은 모든 것이 정당하다. 그 정당의 근거를 첫째, 8장에 읽었을 때 우리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다인들을 증오한 하만,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은 유다인들을 증오했어요. 미워했어요. 죽이려고 마음먹었어요. 여러분, 유다인들과 그 다음에 이 유다인들의 적들, 이방인들, 그리고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는 증오가 있었어요. 증오의 관계야. 여러분, 성경에서 증오는 뭘 말하냐면은, 성경에서의 증오는 피를 흘려서 죽이기까지 멈출 수 없는 것이 증오입니다. 용서가 안 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그래서 피를 보기 전에는 멈출 수 없는 것이 증오이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적대 관계가 증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죽이셨어요. 악인들을 죽이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좀 착한 죄인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좀 온순한 죄인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악인은 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해를 끼치려는, 죽이려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윗 왕이 시편 139편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평소문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이 영어 번역에 보면은 이것이 이 기원문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악인을 죽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봐야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 사랑, 이런 게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자. 잔인함이, 여기서 말하는 잔인함은 죄악스러운 악한 잔인함이 아니라 거룩하신 신의 잔인함이 하나님의 속성이냐, 잔인함도 하나님의 속성이냐. 두 번째, 그렇다면 그 잔인함을 우리는 어떻게 본받아야 될까? 좀 이것만 딱 떼서 이야기하면 좀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죠? 그 잔인함, 하나님의 잔인함을 어떻게 본받아야 될까? 이렇게 이것만 딱 떼서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데 전체를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이 떠오르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또 자비하심, 용서하심, 무조건 이렇게 받아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속 깊이 하나님이 좀 무섭게, 또는 하나님이 좀 이렇게 좀 거리감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떠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모습에 상관없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온화하시고 따스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부르는 찬송들의 내용을 보면 알아. 우리가 복음성가 부를 때 따스한 하나님의 손길, 또는 무슨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잔인하신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죠? 하나님 당신은 무시무시하십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잔인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본능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과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인가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루터의 체험과 말을 빌리자면, 루터는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이루기 전에 대학에서 교수로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신학을 강의했었는데 그 대학 위텐베르그 대학에서 옥탑방이 있어요. 옥탑방 알죠? 성문에 보면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옥탑방에서, 옥탑방에 요즘 그 전세 사는 사람들 있죠, 그죠? 옥탑방에 사는 건 영광이야. 거기서 큰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아무튼간에 옥탑방에서 로마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로마서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로마서 강의를 준비하는 가운데 복음을 깨달았는 거야. 그 전에 하나님은 정말 맨날 요구만 하시는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이었는데 옥탑방에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깨달았어요. 그때 루터가 느낀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고 용서고 따스하고 긍휼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았어요. 루터가 생각, 내가 난생 이런 하나님은 처음 맛본다. 하나님은 너무나 따스하시고 차갑지 않으시고 긍휼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은 처음 맛본다라고 루터는 외쳤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른 어느 시점부터 루터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음에 알게 된 하나님은 너무나 따스하시고 온화하신데, 점점 더 하나님을 깊이 알다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얼핏 보이지 않는 이면의 모습이 있더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실체더라. 그래서 루터는 그것을 하나님의 숨긴 얼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The hidden face of God.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얼굴. 근데 숨겨져 있는 얼굴은 루터는 무시무시하고 두렵다고 했어요. 가까이 하기가 너무 두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매달린다는 것은 숨겨진 하나님의 모습에서 도망가서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에게 매달리면은 이 숨겨진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부터 처벌을 받지 않고 이 드러난 사랑의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숨겨진 하나님의 모습 또한 하나님입니다. 이 숨겨진 하나님의 모습의 실체가 완전히 명백하게 드러나는 날이 바로 마지막 심판의 날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 왜? 무시무시하니까, 무서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잔인하심, 하나님의 신의 잔인하심에 대한 증거가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대단히 잔인하세요. 첫째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오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이렇게 생각하죠. 어느 부모가 자식을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아 죽일까요? 우리가 신문에서 가끔 뉴스에서 자식이 이렇게 아기가 운다고 던져가지고 이게 물론 고의로 죽인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죽여가지고 이 경찰서 가는 부모를 보고 엄마 아빠를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짐승 같은 인간이 있나? 여러분, 그것은 죽이려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죽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당신의 자식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 고통과 그 수치와 그 괴로움 속에서 몇 시간을 버둥버둥거리는 자식을 그냥 보고 있었어요. 그 자식을 당장에 나무에서 끌어내려서 당장에 영광으로 데려올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버둥버둥거리는 모습을 3시간 이상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악해서, 그 아들이 큰 죄를 저질러서? 아니요. 순전하시고 죄 없으시고 철저한 순종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아들을 어떤 왕이, 예를 들어서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이 너무 악하고 도저히 악해서, 정말 우리 그 연산군의 스토리도 있지만은 그 아들을 대중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버둥버둥거리게 해가지고 마치 개처럼 죽겠다면은 그 왕을 뭐라고 말할까요? 잔인한 왕이라고 부르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잔인하셨어요. 물론 그 잔인하심이 사랑과 함께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지만, 두 번째 증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하신지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지옥의 실제입니다. 지옥. 여러분, 지옥은요, 우리가 아직 한 번도 안 가봤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앞으로도 갈 일이 없어요. 참 감사한 줄 아세요. 성경을 통해서 얻는 지옥의 지식은 이 세상에서 흉악범을 우리가 심판할 때 둘 중에 하나의 판결이 납니다.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에요. 그죠? 흉악범, 살인범, 흉악범이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야. 근데 이 무기징역과 사형도 이 끝이 있는 거예요. 그죠? 무기징역 당하거나 사형 당하면은 죽으면 끝이야. 하지만 지옥에서는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지옥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들을 지옥에 넣어가지고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게, 영원한 고통 속에 살도록 하는 게 지옥의 형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안 믿는 사람도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지,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은 죄인들도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하시냐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은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으로 부활한다고 나와 있죠. 감사하죠. 왜? 우리는 영원한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 가지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한다는 거 아세요?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는 거 아세요? 믿지 않는 자들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신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해서, 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몸으로 부활시킵니까? 왜? 지옥에 가가지고 영혼만 가면 고통을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육신으로 뜨거움과 고통을 맛보라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몸으로 부활시켜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잔인하지 않으신가요? 죄악적인 잔인함은 아닙니다. 하나님 무섭지 않나요? 그래서 이 진실이 불편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 어떤 신학자들이나 어떤 크리스찬들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어, 아마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가지고 일정 기간 벌을 받게 하겠지, 하지만 그들이 천국에 올 수 없더라도 그 영혼을 소멸시키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 고통이 영원토록 하게 하지 않고 영혼을 소멸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 아시는 분 있죠? 한국에 소개됐던, 몇 년 전에 돌아가셨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것을 믿으셨던 것 같아요. 영혼 소멸설, annihilation of the souls, 영혼 소멸설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에 지옥에서 영원히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 점 한 획도 틀릴 수 없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아버지,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잔인하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만 듣기를 원하지만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잔인하심과 공의와 심판을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들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저는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 로마서를 좋아했는데 그중에서 로마서 8장 1절을 좋아했어요. 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저는 두 단어를 좋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은 뭐예요? 정죄함은 신의 저주예요. 신의 멈추지 않는 저주가 정죄함인데 결코 없다는 것을 듣고 너무나 감격해서 감사해서, 하지만 이것은 무시무시한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필연코 신의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각성하고 나온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흥이라고 그러죠. 미국에서는 두 번의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18세기에 1차 대부흥, 12세기에 2차 대부흥이 있었어요. Great Awakening. 근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은, 목회자 중에, 신학자 중에 미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분은 아마도 조나단 에드워드일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를 가장 존경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1차 대부흥의 시발점이 된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역사적으로. 1차 대부흥의 시발점이 됐는데, 그때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주 놀라운 역사가 미국 전역에 번졌어요. 기독교인이 청교도가 와가지고 세운 나라지만 세대를 거듭하면서 신앙이 무뎌지고, 오늘날 우리 한국의 모습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껍데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무자비하게 돌아온 그런 대부흥 때, 그 사람이 코네티컷 주에서 했던 1941년에 했던 한 편의 설교가 대부흥의 도화선이 되었는데, 그 설교가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에 관한 설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관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을 들어보면 알아요. 설교 제목이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노여워하시는, 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죄인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설교를 여러분이 상상하듯이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쳐가면서 그따위로 살면 지옥 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고를 담담하게 읽어 내려갔어요. 왜? 그 사람은 학자 타입의 설교자였지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고를 읽어 내려갔는데 그 내용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갑자기 그 설교 시간에서 그동안 무덤덤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설교 시간에 막 울부짖기 시작해요. 여기서 울부짖고 저기서 울부짖고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 앞에서 얘기했던 그 똑같은 현상이 재현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웅성거림이, 이 울부짖음이 너무나 커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설교를 여러 번 멈추어야 했어요. 그 설교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악인을 지옥에 보낼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을 언제든지 지옥에 보낼 수 있다. 내일이라도 보낼 수 있다. 오늘 밤에라도 보낼 수 있다. 두 번째, 악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을 멸망시키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과 잔인하신 처벌, 저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따스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옥에서부터 무조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만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다. 물론 복음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아까 말했듯이 엄청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옵니다. 이게 대부흥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좀 따사로운 설교만 좋아하신다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균형 잡히려면 하나님의 따스한, 하나님의 뭉클한 사랑과 은혜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과 잔인하신 저주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잔인하신 저주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잔인할 수 있나? 또 이것만 딱 되면 또 말이 안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닮아서 잔인할 수 있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미워하고 증오했던 자들을 죽였어요. 우리도 똑같이 죽여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대상들을 우리도 미워하고 죽여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는데 지금 목사님이 무슨 헛소리를 하시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은 늘 전쟁 속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지만은 마귀는, 사탄은 너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이다. 그렇다면 이 영적 싸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12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여러분 성경에 강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성경에 온유하라. 온유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그냥 부드럽고 그냥 허허거리고 이게 온유함이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강함을 바탕으로 나오는 외적 여유가 온유함이에요. 성경 우리 보고 be strong, 강해라, 똑바로 서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강해야 될까요? 강해서 적을 죽이라고. 적에게 죽임을 당하지 말고 적을 죽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적은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나 이런 사람들 죽이면 안 돼요, 여러분. 동네 아저씨 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11절에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적이 누구라고요? 마귀구나. 마귀는 세상과 육신과 또 이 세상과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말이 복잡한데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람이나 사물이 아니라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과 육신을 통한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영적 전쟁이 없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의 전쟁터가 어디예요? 영적 전쟁의 전쟁터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귀는 의심과 유혹과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이기고 있습니까?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있나요? 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 한 부대로 나갔어요. 여러분 전쟁터 안 나가봤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상은 실감을 초월할 수도 없고 실감에 미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상상은 도움이 됩니다. 저도 전쟁터에 안 나가봤어. 전쟁 영화를 많이 봤지. 전쟁 영화를 보니까요. 그리고 또 전쟁에 실제 나갔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전쟁에서 이렇게 딱 서로 진지를 구축해가지고 적이 쳐들어오고 우리가 쳐들어가는데 우리가 질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 참호 속에서 오줌을 질질 싼대요. 두려워서. 곧 죽을 거니까. 전쟁에서 적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질 것을 알면은 불안감이 극에 달해가지고 사람이 돌아버린답니다. 전쟁 영화 속에서는 막 총 쏘고 끝까지 죽도록 싸우자지만 그런 사람 몇 명 안 되고 다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처럼 오줌을 질질 싸는 게 전쟁터예요. 반대로 이기는 팀은 없던 힘이 막 나와. 없던 용기가 막 나오고.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주된 감정이 초조함입니다. 여러분의 주된 감정이 불안감이고요. 여러분의 주된 감정이 우울함이고요. 여러분의 주된 감정이 그냥 세상이 부러워. 나만 등신 같아. 하지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내적 평강과 에너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헬스클럽에서 일해서 나오는 그런 에너지 말하는 거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내가 나이가 젊기 때문에 나오는 에너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나이와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나오는 내적인 힘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내적인 힘이에요. 내 상황과 관계없이 나오는 내적인 당당함이에요. 여러분 이기고 있습니까? 지고 있습니까? 이겨야죠. 이겨야 합니다. 이길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자식이 태어났어. 그럼 첫날 대단히 기뻐요. 물론 아픔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애가 태어나면은 그 고통을 잃어버린다. 왜? 애가 태어난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불안해. 이 애를 어떻게 키우지? 그 불안감을 계속 불안감으로 당하고 있으면은 조심하세요. 그 불안감이 애에게 유전될 겁니다. 많은 불안감은 부모로부터 유전된 불안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부모가 불안하거나 또 가정이 이 불행한 사람들한테 불안감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조심해야 됩니다. 불안감은 전염성이 강하고 유전성이 상당히 강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전쟁에서나 어떤 것에서 지는 것은 말싸움에서 시작한다는 거 아세요? 말싸움에서. 말에서 기선제압을 해야 되죠. 근데 내가 불안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불안하다라고 고백하면 네 믿은 대로 될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다 듣고 있잖아 지금. 내가 나한테 지금 나 불안해, 나 우울해 계속 말해보세요. 그럼 불안하고 우울한 것이 나아지기는커녕 믿음대로 될 거예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오히려 시편에 보면 뭐랍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불안해하는 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내가 낭망하냐? 영혼을 향해서 진리로 꾸짖잖아요. 왜 불안해해? 미래를 걱정하시는 많은 여러분들, 참 저를 포함해서 참 미련하고 애처로운 일이죠. 미래 때문에 현재를 저당 잡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현재가 불안해. 현재가 우울해.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이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믿음으로 불안감을 이겨야 돼요. 미래가 불안한 사람은 영적인 힘이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가족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부부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교회 관계가 끈끈해야 되는 관계가 소원해지는 사람들, 그 소원해진 관계를 넉넉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갈라서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많이 용서하셨나를 생각하시고 용서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이렇게 하면 저 사람도 용서 못하겠어. 너는 얼마나 용서받았니?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얼마나 용서받았나? 여러분, 미움 있죠? 미움이 사람 사이에 많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써요. 미움이라는 마음을 막 써. 미움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더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저 사람은 더 악이야.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세상에 선은 없다고. 그런 마음이 들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당하신 용서를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게 타당한가요? 내가 그렇게 잘났나? 나의 영광, 나의 인정을 추구하느라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안 될까봐, 안 되면 화나고 이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아 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 존재인가를 깨달아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비유를 한번 비유를. 여러분들이 이 집에 요즘 그런 집 없겠지만 옛날 시골집 같으면 이 개미들이잖아요. 개미들, 조그마한 개미들 이렇게 개미 굴에서 나올 때 떼거지로 나올 때 숫자를 하나 둘 세다 보면 다 저 옛날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셀 수가 없어. 막 우르르 기어나와. 근데 그 중에 개미 하나가 막 자기 어떤 잘남과 영광과 위대함을 추구해. 가소롭죠. 응? 하나님과 이 우주에 비춰볼 때 75억 명 중에 하나인 여러분이 우리 대단히 잘났나? 잘난 게 없어.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야. 비행기 타고 올라오면은 키 2m나 1m나 똑같아. 자기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은 세상과 자기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듯이 지혜와
복음의 은혜로 우리의 적들을 죽여 나가야 됩니다. 영적인 적들을 죽여 나가는 데는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 이 정도의 불안감은 뭐 어쩔 수 없지. 타협하면 안 돼. 남아있는 작은 잡초가 전체 밭을 망가뜨려요. 물론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다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제거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강력하게 제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 종류의 반응할 수 있어요. 세 종류의. 세상의 적들을 향한 세 종류의 반응을. 여러분, 세상의 적들의 내용을 아시겠죠?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수동적 비관적인 사람. 수동적 비관적인 사람. 그냥 앉아서 당해. 그리고 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이미 받아들이고 있어.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 주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그러면 썩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음식이나 뭘 보관할 때 냉장고에 넣든지 온장고에 넣든지 둘 중에 하나지, 미지근 장고에 넣나? 안 넣잖아요. 미지근하면 다 썩잖아요. 그죠? 차가운 얼음에 보관하든지 아니면 뜨겁게 끓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미지근하게 보관하면 다 죽어요. 썩어요. 미지근한 신앙은 죽어.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눈동자를 보면 알아요. 미지근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눈동자가 풀어져 있어. 그렇지만은 뜨겁거나 차가운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물론 나이가 들면 눈이 혼탁해지죠. 저도 제 눈을 보니까 점점 혼탁해지고 있더라고. 노화가 진행 중이야. 옛날 사진 보면 흰자위가 하얀데 지금은 흰자위가 누리끼리해. 그것과 눈빛이 살아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무슨 뭐 화장품 광고하면서 뭐 눈가에 주름살 없애고 막 넣어가지고 뭐 반짝반짝거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기가 살아있는 눈 아시죠? 가짜 반짝거림이 아니고 진짜 내적으로 나오는 반짝거림, 생기. 그렇게 살래요? 두 번째 불의 사람, 능동적이지만 충동적이야. 해보려는 마음이 있지만 작심 3번이야. 기도해야지라고 나오지만 몇 번 나오고 안 나와. 그런 사람은 1번으로 돌아가요. 2번은 없어. 그런 사람은 1번으로 비관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왜? 충동적인 것이 답이 아니에요. 충동적일 수는 누구든지 있어요. 충동은 누구나 잘해. 충동은 다 소질이 있어, 사람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충동적이지 않았어요. 비관적이지도 않았고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능동적이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인도하시는 길이 뭘까라고 능동적으로 움직여 나갔고요. 그리고 충동적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인내적이었어요. 인내적.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능동적이고 인내적인 사람. 뭐예요? 올바른 일을, 방법을 깨달았으면 그 방법을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사람. 뭐 비 좀 온다고, 뭐 조금 배고프다고, 뭐 조금 어떻다고 뭐 그냥 타협하고 이런 게 아니고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사람. 응?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데 내적 강함이 안 나오면 저한테 찾아와서 내가 다 물어줄게. 물어줄 일이 없거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패배주의가 만연합니다. 패배주의. 내 인생은 볼 거 없어. 나는 상대적으로 실패자야. 패배주의가 많아요. 패배주의자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패배주의자도 즐거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패배주의자는 그냥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소확행을 추구해요. 소확행. 그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건 좀 믿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패배주의자들이 자기를 위로하는 말이지. 근데 그 패배주의의 그 바이러스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더구만. 뭔 놈의 패배주의야 우리가. 우리 소확행 아니야. 우리는 대대확행이지. 뭔 소확행이야 지금. 뭐 저는 소소한 게 좋아요. 웃기고 앉았는데 그 패배를 인정하는 거야. 세상적으로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다 가졌어요. 우주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사람들아, 우주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세상이 모르고 까불잖아 지금. 나중에 다 죽어. 나중에 다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 업신여기고 한 사람들 다 하나님이 다 처벌해. 무자비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는 뭐예요? 전도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와주세요. 뭐 오시면은 뭐 애들한테 뭐 게임기를 드릴게요. 우리 교회 오시면은 무슨 뭐 추첨해가지고 뭐 밥솥을 드릴게요.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전도는요, 사랑으로 하지만 당당한 거예요. 너 죽는다. 물론 이렇게 말은 못하죠. 너 그냥 있으면 너 죽어. 오랄 때 와. 근데 안 와.
안 오면 아이고 내가 부족했나, 이게 전도 아니에요. 안 오면 하나님의 명단에 없는가 보다,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명단에 있으면 와. 저는 목회하면서요, 사람들 오면 반갑게 하고 친절하게 해요. 하지만 절대로 매달리진 않아요. 왜? 올 사람 오고 갈 사람은 가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나는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되지. 오고 안 가고 안 오고는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떠나지 말고.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뭐 직장도 좋은 거 주시고 뭐 배우자도 좋은 거 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강을 향한, 진정한 강함을 향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신앙은요, 뭘 더 얻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은 이미 주어진 것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신앙은 자꾸 더하기가 아니에요. 신앙은 이미 주어진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이단들은 되게 가격하고 기존 성도들은 되게 막 이렇게 위축돼 가지고 뭐 신앙이니까 네 아니요, 신앙이니까 참는 것도 참지만 하나님은 신앙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드러움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아주 강하신 분이에요. 아주 강하신 분이에요. 잔인하도록 강하신 분이에요. 그것은 뭘 요구합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것이다. 부드러운 심장과 단단한 마음, tender heart, tough mind,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런 멋있는 신앙인들이 다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나가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